21장 5절로 7절까지입니다. 제가 5절 읽고 6절 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몇 주 전부터 지구의 종말 그리고 천국에 관련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아마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우리가 많은 종교들은 그 천국, 뭐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뭐 극락이라고도 표현하죠. 근데 그럼 거길 누가 가는가?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은 어디에 어떻게 준비가 될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은 반드시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어떻게 준비가 될까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아주 정확하게 아주 친절하게 분명하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천국이 어디 이루어져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기본 상식을 뒤집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과거에 한동안 천국은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게 아닌 것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저 천국에 대한 약속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려가셨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 어디인가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말이 틀렸을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은 이 세상과 저 세상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거리의 차이일까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의 차이인 것입니다.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맞다 안 맞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도 계시지만 어디나 계시고 또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뭐냐? 아하, 본질이 다른 것이로구나. 그것을 하나님은 제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건 본질의 문제로구나. 시간과 거리,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환경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오늘 드려집니다. 오늘 천국은 어디에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망하지 않았나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예? 어떤 사람은 참 세상 사는 것 지긋지긋하다 그러잖아요. 지긋지긋하다. 평생 고생만 하면서 평생을 눈물로 사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살다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지긋지긋한 세상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말씀에 실망하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느냐? 그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우리는 그 완성될 나라를 바라보는데, 그 완성될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 그 환경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네,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노라. 모든 것들을요, 예?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롭게 한다는 말은, 예? 좀 고장나고 병든 걸 고쳐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고쳐서 쓰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 이 카이노스는 뜻을 우리가 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시작 한번 볼까요? 새로운, 써보지 않은. 화면을 못 띄워요. 예. 알려지지 않은, 전대미문의 놀라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대미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단 말이에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더니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저 하늘, 그리고 지금 바라보고 살고 있는 이 땅도, 심지어는 바다까지도 어때요? 지금 바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다가 얼마나 오염이 됐습니까? 시골 가서 그물을 이렇게 쳤다가 거두잖아요. 세상에 바닷속이 얼마나 지저분한 줄 아세요? 온갖 생활 쓰레기가 그물에 걸려듭니다. 고기보다 그게 더 많아요. 이 비닐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닐가 많이 걸리고 생활 쓰레기 걸려들고 그것 떼느라고요. 고기 떼는 것보다 그것 떼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렇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공기는 어떻습니까? 물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오염해. 마시는 물까지도 오염이 다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정말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이 물질의 세계는 모형입니다. 그림자예요.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이렇게 지으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죠?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맞습니다. 다 분양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다, 다 이제 부셔버리고. 이 세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에 불과해요. 그 나라를,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환경을 하나님은요 이렇게 준비를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준비가 되어지는가? 그 본질적인 여러분 준비는 저와 여러분을 바꿔놓는 거예요. 창세기 2장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거기까지 오늘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우리를 먼저 바꾸는 작업을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환경을 싹 바꿔놔버려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갖고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뭐합니까? 환경을 바꾸셔요. 네.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만 바꿔놓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니까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 성은 그랬어요. 그 성은 뭐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곧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성은, 그 천국은 해나 달이 그 빛이 필요 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좀 날이 선선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 태양이 지구를 탈고 났는지 어젯밤에도 밤을 설쳤어요. 밤새 선풍기 틀어놓고 자는데도 몇 번 일어나고 아주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이 열기가 잘 저장해 놨다가 겨울에 쓰면 딱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은, 그 성은요 해나 달이 달빛이 필요가 없다고요. 어째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를 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9절로 20절을 보니까 한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요 저 태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셔요. 그 과학자들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태양의
수명이 어떻다고 그래요? 저거 영원하다고요? 영원히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얘기하던가요? 아니요. 제가 배운 거로는 태양도 수명이 있대요. 언젠가는 저 태양이 이제 식어질 거래요. 그럼 이 태양계가 어떻게 될까요? 우주가 얼어붙겠죠. 여러분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태양의 수명. 지구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 새벽 예배 때인가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환경학자들이 하는 말이 지구가 4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더래요. 4년 동안 잘 사시기 바랍니다. 4년밖에 안 남았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쯤 오신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보기에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빠르면 2030년대에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벌써 그런 얘기한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어느 선교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어느 분이 하신다고 그래요. 2030년대 그때까지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길 바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여러분 이 물질의 세계는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고요. 이 세상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어떻게 했어요? 보존해 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과 저주가 들어왔고요. 이 세상은 이제는 그 수명이 다해가고 있어요. 죄악이 관영함으로 지금 보세요. 세상을 보면 세상이 정말 혼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죄악이 가득 차가는 것을 보게 돼요. 죄악이 가득 차면 심판이 있어요. 인간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하늘과 땅과 바다까지 다 뭡니까? 심판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고쳐 쓰는 차원이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라고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빛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의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사야가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본 것을 요한이 보고 있어요. 다시 밤이 없대. 등불과 햇빛이 이제는 쓸데가 없어요. 이사야 60장 20절에 보면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낮과 밤녘이 우리가 지금 낮이잖아요. 해가 떴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빛이 된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나라는 모든 고통과 질병, 슬픔, 아픔, 죽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만은 병들고 여기저기 아프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난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아파야 됩니까? 이 아픔을 통해서 뭡니까요? 더욱더 하나님의 날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위로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해가 없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빛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다도 어때요? 물도 바뀌어집니다. 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것까지 보여주셨어요. 에스겔 선지한테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것까지 거기까지 보여주셨어요. 근데 요한에게는 하나님 보좌까지 보여줍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맑든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그 강물이 어디로 흘러요? 우리가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강이 어디로 흘러요? 길 가운데로 흘러요? 길 가장자리 옆으로 흐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른대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았길래 요한이 길 가운데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길 옆으로 흐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을 텐데 어떻게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원어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길은요, 어떤 길이냐? 굉장히 넓은 길이에요. 대로예요, 대로. 조금 이따 보자고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가로수가 뭐예요? 생명나무입니다. 거기는 12가지 열매를 맨날 했어요. 그리고 매달 1년 12달 열매를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12가지 열매라고요? 개량을 해가지고 가지가지마다 각종 열매가 맺어지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사과나무에 포도도 열리고 감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무화과도 열리고 수박도 열리고 뭐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12이란 뭐라고요? 통치 완전.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결핍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도 뭐예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부족합니까? 아무리 가져도 부족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더 갖지 못해서 싸우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왜 사막이 됩니까? 물이 없으면요 사막이 돼요.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감이 안 나. 계속 비가 안 와 보십시오. 사막이 됩니다. 지금 이 지구를 보면 사막화가 더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점점 사막화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강원도가 저는 비가 자주 내리는 곳, 물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이해했거든요. 근데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에 비가 안 온대요. 물 부족해가지고 일회용도 지금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일회용품. 설거지를 뭐예요? 설거지 물도 좀 아껴라.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그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각종 전염병. 기근이 왜 옵니까? 가무니까 기근이잖아요.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지구가 온통 지금 뭐요? 예? 지금 지구가 중환자실에 지금요 인기를 꽂고 있다고요. 그렇게 병들어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누구 탓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때가 가까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어때요? 이 강물이 흘러가니까 사막, 광야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고치고 수리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7절 8절을 보세요. 시작.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네, 거기 뭐가 있어요? 대로가 있어. 그 대로에 뭐가 있다고요? 가운데 강이 흐른다고 요한이 봤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여러분 멋있어요. 얼마나 길이 넓으면 거기에 강이 흐르냐고요. 예? 무슨 개울물이 흐르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강이 흘러요, 강이. 얼마나 길이 컸는지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차선을 보면 몇 차선까지 있어요? 제일 넓은 게 우리나라에 8차선인가요? 편도 8차선이요? 예? 왕복 8차선이요? 10차선까지 있나요? 아무튼 몇 차선까지 있는 건데 얼마나 넓어요? 야,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예? 얼마나 넓은지 가운데 강이 흐른대요, 강이 흐른대요.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나 지나가지 못하겠고 해서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는 죄인들이 있다 없다? 없다. 죄사함 받은 사람, 죄 문제 해결된 사람들만 거기 있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요? 예?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몸도 어때요? 이 썩을 몸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형이 돼야 안 돼요? 변형이 돼요. 죽은 사람은요, 부활해요. 그럼 이 똑같은 몸이냐? 아니에요. 이 육체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 그래서 우리의 오늘 밤 오시면 여러분은 몸이 부활체로 변형이 돼버려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이건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믿는 거예요. 예? 영체 썩지 않아요. 늙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 예.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니까 시작. 네, 다시 뭐가 없다?
다시는 저주가 없어.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고통과 저주가 질병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다시는 이런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무좀 하나도 안 생겨. 무좀 하나도. 네. 여러분 몸에 난 검버섯 그것도 없어. 네? 사마귀 같은 거 없어. 걱정하지 말아요. 네. 여러분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9절로 10절에 보면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네, 사자뿐이겠습니까? 사자가 어떻게 해요? 불을 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사자같이 사나운 사람이 없어. 네. 여러분은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순한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네가 좋아서 순한 양이 되었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 주님의 형상을 점점점 닮아가시기를, 회복하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린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래봬도 아무리 부족하지만 그런 은혜가 늘 있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그랬어요. 속량함을 받은 자들, 속량은 그냥 받나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그 긍휼에, 그 구원에 반응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실수 안 하나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요. 죄를 범하기도 해요. 그때마다 우리 뭐야?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군요.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나요?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나요? 주님이 대신 죽으셨나요? 이 감격이, 이 감격의 강물이, 이 은혜의 강물이, 긍휼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오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 강물이, 흘러 들어오는 강물을 막지 말라고요. 그 강물이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을 살려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서 다시 흘러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운 사람이 없어. 이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날이 멀다 안 멀다? 안 멀다, 안 멀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이 별일 없는 한 주님 오실 때까지 사실 것 같아. 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환경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도 새롭게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앓고 있는 병, 나는 어디 하나도 아픈 데가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예. 안 아픈 사람이 없어. 다 환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아이고 저도요. 아이고 여기저기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예? 눈도 침침해지고 이 또한 지나갈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믿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 복음에 관심보다 어디에 복음에 관심이 많아요? 이 세상 복음. 세상 복음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꾸 세상 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세상 복음에 관심이 많아.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래.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애착을 두고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애착을 두고 있냐고요. 저 천국 복음보다는 세상 복음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좋은 데 직장도 가고 여러분이 모여 진급을 하고 돈도 많이 받고 지금 다들 이마에 빨간 띠 두르고 뭐합니까요? 이 세상 복을 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잖아요. 혼돈에 빠졌어요. 혼돈에 빠졌어요.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둬야 해요. 이 세상 것은 필요예요. 필요. 목적이 아니라 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게 하는 통로로 우리는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은 필요지 목적이 아니라고요. 예? 수단이지 방법이고 도구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나 믿으니까가 아니에요.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7절부터 읽어볼까요? 본문 7절이에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이것들이 뭡니까? 이것들이 예? 이기는 자는 그랬거든요. 이기는 자는 니카오 그랬어요. 이기다, 승리하다, 승리자가 되다 하거든요. 그러면요 이기다. 그러면은 싸움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사탄이라고요. 이 사탄의 세력과의 투쟁이에요.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예? 몽둥이 들고 총칼을 들고 뭐야 두드려 패고 총을 쏘고 그래서 죽이고 그렇게 승리하는 건가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도대체 어떻게 나와요? 혈과 육의 싸움은 어떻게 해요? 패고 죽이고 부러뜨리고 뭐 해서라도 뭡니까요? 그게 이 세상의 육신적인 전쟁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싸움을 그러면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 거냐? 이기는 자는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면 아시아 7개에 보내는 편지에 공통적으로 하는 우리 주님께서 주고 계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기는 자는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기란 얘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고 그래요?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이겼노라.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이겼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해답일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예?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갖다가 칼을 들어서 잘라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칼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땅에 떨어진 귀를 갖다가 붙여줘요. 다시. 예수님이 어떻게 싸우는가를 보세요. 예? 여러분 성도들도 우리가 어떻게 싸우나요? 건드리기만 해봐라.
오늘 일부 예배 때 성도들이 물었어요. 혹시 오늘 교회 나가는데 오늘 나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오늘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고 나오지 않으니까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2부 예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 계시죠? 오늘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다. 세상은 그렇게 싸워요. 어떻게 싸우는가? 여러분, 이 니카오를 히브리어 역어를 보니까 깨끗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번역을 해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정복하다, 감독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이기느냐? 깨끗하다, 순결하다. 사단이 우리와 싸울 때 우리를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죠? 사탄이 우리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넘어뜨렸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모든 걸 총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요. 가진 희롱을 다 가요. 막 놀립니다. 막 놀려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 되며 뺨을 때립니다. 그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때리는 거면 누가 때렸게? 와, 누가 때렸게? 맞춰봐라.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말씀 안 하시죠. 힘이 없어서요? 옷을 홀라당 벗기잖아요. 빨가 벗겨요. 그리고는 뭐합니까요? 홍포를 입혀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갖다 콱 눌러 씌웁니다. 왕 노릇 좀 해봐. 네가 유대인의 왕이래. 왕 노릇 한번 해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칩니다. 가진 희롱을 다 가요. 예수님 왜 말씀이 없으셨을까요? 감정이 없는 분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아.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오.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 상하면 못 견디잖아요. 조금만 내가 손해를 봤다 못 견디잖아요. 예수고 뭐고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과 관용과 오래 참어 너그러 그 은혜의 강물이 막혀서 내게 흘러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심령이 메말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오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요? 그 은혜로 우리가 뭡니까요?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인격과 성품,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충만해져요. 어저께 박스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식사하면서. 은혜 받으니까 자기를 그렇게 저기 한 사람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라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작아 보여. 은혜 떨어지면요, 그 사람이 커 보여. 그리고 우린 그를 대적하게 돼요.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측은한 마음에서 눈물 나며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은혜 떨어지면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요? 깨끗하다, 순결하다, 더럽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바로 세상을 그렇게 정복해 가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하고요. 창세기 1장 18절,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뭘로요? 이 천국 복음, 곧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승리는 종말론적인 것이지만 예수께서 이미 뭐예요? 십자가의 피로 승리했어요. 승리했다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더럽히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그것 도대체 뭐냐, 그 승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시작. 예,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기는 자는 그랬잖아요. 승리하는 자는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믿음으로. 그럼 믿음이란 뭐냐? 피스티스 보니까 뜻이 뭘 가지고 있어요?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의뢰하다, 따르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충성하다. 여러분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뺨을 치거든 뭐 하지 말라? 뭘 해라? 왼뺨도 돌려서. 무슨 얘기예요? 여기도 쳐봐 이거예요? 뭐예요? 같이 싸우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무엇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쓰레기 모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 불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그들 모아서 나중에 불태워버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맡겨. 그거예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와. 예? 오늘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이에요. 바로 뭐예요? 그 순결함, 깨끗함, 그를 지키는 자는, 예, 하나님 나라를 상소로 받는, 이것들을, 이 생명수의 강물을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 그 원어를 보니까 유업으로 받다, 차지하다. 예, 히브리를 보니까요, 야라쉬. 이 상속받다가 야라쉬 뭐냐? 유업으로 받다, 상속받다, 상속하다, 쫓아내다, 차지하다, 점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금 주인 행세를 누가 하고 있어요? 사탄이잖아요. 이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복음화가 뭐예요? 이놈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땅을 뭐하라? 이제 정복하여 너희가 차지하라 이 말입니다. 예? 차지하라.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줄을 믿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 네가 참 애썼다. 이거 네가 차지해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 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 6절 7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소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걸 상소로 받는 거예요. 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시작.
네, 거기까지 우선 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 어떻게 싸우는 것이라고요? 예? 어떻게 싸우는 거라고 이게? 예?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목말라거든 마실 걸 주고, 배고프면 벗었으면 속 터지지.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불쌍한 마음이 든다 안 든다? 든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 아휴, 저 사람 주님을 만나지 못해 저러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 은혜 떨어지면 이게 그냥 하고는 이제 뭐예요?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좀 내가 해결 좀 하고요. 예, 그리고 팔 걷어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면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들을 다 불태워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랬나요? 짱돌이 날라오는 짱돌이 솜방망이가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했나요? 아니요. 맞으면서 뭐라 그래요? 복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좀 그런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저럽니다. 뭘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오늘 여러분을 시비 걸어오고 여러분을 손해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 8절이에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그날을 나라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믿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나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어떻게 준비되어지는가 말씀이 믿어지길 바라고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